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윤리는 도덕적인 가르침이죠.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 그른가에 대한 삶이라면 우리의 기독교의 윤리는 단순히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똑같다면 그 예수를 잘못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뭔가 달라져요.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내 욕심,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이 눈이 누굴 중심으로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있었대, 글쎄.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 성적인 타락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성적인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의 역할에 있습니다. 그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에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갖고 다른 것이 내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은 뭐죠?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러한 성적 타락을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성적인 것들이 많이 유혹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유튜브나 또 조금만 따르게 하면 수많은 성적인 것들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유혹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절제해야 됩니다. 말은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하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항상 욕쟁이 할머니처럼 욕만 달고 있으면 그것은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말은요, 항상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말,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과 악한 말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새로운 지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바로 차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구분을 해요. 구별을 합니다. 인종에 따라. 흑인과 동남아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을 구별을 합니다. 또한 교육적인 수준에 따라 사람을 나누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몸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급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어려워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 비슷해요. 고아원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어요. 가서 아이들을 보는데 누구를 입양을 할까 하면서 아이들의 리스트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아이면 우리 집에서 길렀으면 좋겠다. 우리가 양육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그 아이의 공로가 있나요? 이 아이가 무슨 뛰어나서, 이 아이가 뭔가 잘나서, 이 아이의 말과 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부모가 그냥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정이라고 하고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좌우된 영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조건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의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계획을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을 보면 이제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절대 못 죽으세요.
안 부르십니다. 그 일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 절대 돌아가시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의미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까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전가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의 탐심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가정을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경건한 자녀들을 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과 기름처럼 우리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한 가운데 지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본분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이 자녀가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시온이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놀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시온이보다 이제 좀 혼자 온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시온이가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좋은 집에 사는 사람과 좀 어렵게 사는 사람, 그렇게 흙수저와 은수저, 그리고 금수저, 이게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누구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라 패배한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어렵고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부 헤아릴 수 없는 그 계획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기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조차도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죄수로 또 떨어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함께 해주는데 너 인생 형통한 삶이야. 죄인이 돼도 너는 형통한 인생이야. 너는 곧 죽을 위기에 있을 가운데서도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는 형통한 인생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해 주셨어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형통한 인생이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우, 이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도저히 저 사람만큼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나한테 저런 행동을 했는데, 저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해? 그러나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찢기시기까지, 자신의 손을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먼저 용서하면, 네가 먼저 사과하면 용서할 게가 아니에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는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볼 때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와 긍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비록 이 중에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다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매번 잘못할 때마다 혼내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용서하잖아요. 내 자식 용서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얼만큼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차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 3일체 예배 공동체가 사랑의 뜻대로 하나 되어지고 용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긍휼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